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감사를 고백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이죠. 그래서 맥주절을 지키는 자가 받는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맥주절을 지키는 자가 받는 축복. 시작.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절기를 지키면 반드시 뭐가 있느냐?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복을 우리가 좀 받고 살기를 소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잖아요. 출애굽이라고 그러죠. 그 애굽 가운데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다는 거예요. 자, 그 백성들을 건져내어서 시내산까지 인도해요. 그렇죠? 한 2개월 정도를 거쳐서 시내산에 딱 왔어요. 그러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일 먼저 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나와. 한번 따라합시다. 언약을 맺었습니다. 시작. 약속을 맺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은 게 뭐냐? 자, 출애굽기 6장 7절이에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너를 나의 뭐로 삼고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될 것이다. 요걸 언약하자, 약속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맺는 사건들이 나온다는 거죠. 자, 레위기 11장 4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려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 땅에서 고생하는 너희를 내가 건져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 흐르고 있는 언약 사상이 언약 사상. 그런데 이 언약 사상이 구약에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신약에도 이 언약의 사상이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7장 1절 한번 볼까요? 자,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자, 이 약속을 가졌다 이렇게 나오죠. 우리는 뭐를 가진 자다? 약속을 가진 자다, 언약을 가진 자다. 그럼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 그 위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고린도후서 6장 18절. 참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에게서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 너희에게서 나는 뭐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에게 뭐가 된다? 자녀가 된다. 이것이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이다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를 나의 자녀로 삼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자다?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언약이에요. 약속입니다. 근데 그 약속이 뭐에 기반하고 있느냐? 사랑이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만났어요. 너무너무 뜨겁게 사랑해.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을 하잖아요. 여러분, 결혼이 뭐예요? 약속이에요. 언약의 관계를 맺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죠? 너랑 나랑만 하는 게 아니라 너랑 나랑도 약속을 맺는 거고 이 약속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포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랑 나랑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다라고. 너는 내 남편, 너는 내 아내. 그러니까 막 검문머리가 어떻게 되도록? 팥뿌리가 되도록 평생 어떻게 살아라? 행복하게 잘 살아라. 여러분, 이게 언약의 관계예요. 여러분, 언약이 깨지면 다 깨지는 거예요. 언약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약속을 너랑 나랑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남편이 좀 보기 싫어도 내 마음에 좀 안 들어도 때로는 아내가 내 마음 가운데 좀 차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뭐를 맺은 자야? 언약, 약속을 맺은 자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러니까 내가 책임을 다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었습니다. 그리고 건져낸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너랑 나랑 뭐를 맺자? 언약을 맺자. 어떤 언약? 너는 나의 백성 되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될게. 사랑의 기초 속에서 너랑 나랑 이 약속을 맺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약속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를 줬느냐? 10계명을 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제일 먼저 뭘 만들려고 그랬을까요? 성막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이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먼저 들어간 게 아니라 시내산에서 한 13개월을 머물면서 제일 먼저 뭘 만들었더라? 성막이요, 성막. 여러분, 성막은 뭐예요? 뭐 하는 장소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 그러니까 성막에 와서 너희들이 누구 만나자? 하나님을 만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을 살아가는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만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부의 첫 번째 목적은 돈 버는 게 아니에요. 부부의 첫 번째 목적은 집 사는 게 아니에요. 부부의 첫 번째 목적은 뭐예요? 서로가 서로를 만나 사랑을 하는 거예요. 요 관계가 지속될 때 집도 사고 자식도 놓고 뭐 직장도 어떻게 해요? 또 나가고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지. 이것이 깨지고 난 다음에 모든 것들을 가졌다? 쓸모없는 것들이. 왜?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뭘 만들어라? 성막 만들어서 너랑 나랑 만나자.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야,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리고 하신 말씀 23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자, 너희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은 꼭 어디로 와라? 성막으로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느냐? 성막에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성막의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성막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막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 야,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적어도 몇 번은? 3번은. 그러면 3번만 교회 나오면 되겠네요? 그게 아니에요. 그 위에 있는 말씀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렇게 나와요. 안식일을 지켜라. 이거는 절기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20세 이상 된 남자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세 이상 된 남자들은 1년에 3번은 꼭 하나님께 나와서 요 절기를 지켜라. 그러면 3가지 지켜야 할 절기가 뭐냐? 자, 18절이에요. 18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 그 절기에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볼에 애굽에서, 자, 무교절은 다른 말로 유월절이야. 첫 번째 날은 유월절로 지키고 그 다음부터는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은 이어집니다. 요거를 며칠 동안 지키느냐? 일주일 동안 지키는 거예요. 왜 지킬까요?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애굽에서 건져 죽었다. 요게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유월절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약에서는 뭐냐? 성만찬이에요. 여러분, 성만찬이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죄에서 건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유월절을 지키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뭐를 지키라고 이야기합니까? 22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켜라. 자, 77절을 지키래. 이게 뭐냐? 유월절,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7주 뒤에 지킨다고 그래서 77절이라 그러는 거예요. 몇 주 뒤에 지킨다? 7주 뒤에, 그게 77절. 그리고 50일째, 7주 뒤에 49, 그 다음에 50일째 지킨다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이거는 같은 절기야. 아시겠죠? 그 다음에 보리맥자, 그러니까 첫 열매를 드린다라고 해서 맥추절 또는 초실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추절은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그게 뭐냐? 77절, 그 다음에 또 오순절, 그 다음에 초실절, 그 다음에 맥추절. 이게 전부 다 같은 절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 절기를 지키고 그 다음에 또 새말에는, 연말에는 뭘 지켜라? 수장절을 지켜라. 요거는 뭐냐? 연말에 모든 곡식을 다 거두어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지켜라. 요게 이제 우리가 연말에 지키는 추수감사절 또는 초막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먹을 것을 주셨다. 이게 전부 다 누구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는 목적은 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뜻이에요. 한 달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시작. 이게 백성된 자들의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맥추절에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이구나? 하나님이시다. 이게 기억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맥추절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느냐? 자,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왜 맥추절을 지켜야 할 것인가? 첫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키는 것입니다. 자, 22절. 자, 영어로 나와 있네요. 한번 읽어봅시다. Celebrate the Feast of Weeks 이렇게 나와요. Celebrate가 뭐죠? Celebrate, 축하하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축하하다. 지켜라. 여기 동사예요.
품사가 뭐라고요? 동사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동사는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움직이는 걸 동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동사가 어디에 있어요? 여기 조금 수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여러분, 동사가 앞에 딱 나왔다. 요거를 무슨 문이라 그럴까요? 성진아? 성진아, 동사가 제일 앞에 나오는 문장을 무슨 문이라 그래? 그렇지, 야, 똑똑하다. 명령문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명령입니다. 시작. 이거예요. 왜 우리가 맥주절을 지켜야 되느냐? 왜 우리가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 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야, 안식일 한번 지켜볼래? 지키는 게 어떨까? 지키면 너한테 좋을걸? 이렇게 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켜라. 맥주절을 어떻게 해라? 지켜라. 이건 명령이에요. 만약에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명령에 뭐가 된다는 거죠? 불복종이야. 여러분,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만 명령을 거역하면 뭐가 임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절기를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celebrate 앞에 명령을 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뭘 지키느냐?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약간 기분 나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 그렇죠? 옆 사람 한번 얼굴 한번 볼까요?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근데 그걸 제가 풀어드릴게요. 자, 여러분, 대한민국 백성들은 뭐를 지켜야 돼요?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켜야 돼요. 그 지키는 게 선택일까요? 필수일까요? 그럼 명령이에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헌법을 지킬 의무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의무가 주어집니까? 왜 내가 대한민국 헌법을 지켜야 돼요? 내가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한국에 태어났고 내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고 국민이기 때문에 나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관계야. 이해하십니까? 이게 언약의 관계, 약속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헌법을 지킬 때 이상하게 생각된다? 내가 왜 이걸 지켜야 되지? 그러면 그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대한민국 사람이 아닌 사람은 헌법을 지킬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났고 대한민국을 나의 나라로 억셉트했다면, 내가 이 나라의 백성으로 또 인정되었다면 언약의 관계가 맺어진 사람은 반드시 뭘 지켜야 되느냐? 헌법을 지키는 거예요. 두 번째, 왜 지켜야 됩니까? 그게 명령이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더 나아가 지키지 않으면 뭘 받느냐? 벌을 받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냈잖아요. 그리고 그들과 맺은 게 제일 먼저 뭐라고요? 그게 언약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 네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랑 나랑 뭘 맺자?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되는 거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이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뭐 더 주었느냐? 십계명도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언약의 관계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호하느냐?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뭐 할 의무가 생긴 거예요? 그렇죠. 지켜야 할 의무가 생긴 거예요. 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좀 껄쩍지근하다. 그렇죠? 내가 왜 꼭 지켜야 되지? 내가 왜 그분의 따라가야 되지? 그러면 뭐가 형성이 안 됐다는 거야? 언약의 관계가 형성이 안 됐다는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버지가 말하는 걸 듣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언약의 관계예요. 만약에 석주가 아빠의 아들이라면, 석주야, 아빠 어디 계세요? 뒤에 계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아빠의 말을 네가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이거죠. 근데 내가 왜 아빠의 말을 들어야 되지? 내가 왜 꼭 들어야 되지? 이거는 뭐냐? 저분을 나의 뭐로 영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이 지속되면, 잘 보세요. 한 번은 불순종할 수 있겠죠. 두 번은 불순종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불순종이 계속 지속된다면 돌아봐야 돼. 내가 정말 언약의 관계 속에 있는지 없는지를.
근데 언약의 관계성 속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들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들리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뭘 지킨다? 말씀을 지키는 거구나. 절기를 지키는 거구나. 왜? 하나님이 나에게 뭐 하셨기 때문에? 명령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내가 부자지간이 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지난달에 암송한 건데, 자, 그런즉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도 아버지지만 그러나 본질적인 나의 아버지는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더라.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뭐를 집어넣었더라? 생기를 집어넣었더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관계가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맺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을 듣고 사느냐? 세상의 말을 듣고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말을 듣고 사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뭐가 주어지느냐?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대. 뭐 한대요? 사랑한대요. 어떻게 사랑한대요?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한대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하는 말씀일까요? 나를 넘어지게 하는 말씀일까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이 나를 해꾸게 하는 말씀일까요? 나를 막 구속하고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나를 올감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를 갖다가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그 사망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더 풍성하게 알고 나에게 더 기쁨을 주기 위해서 내 인생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일까요? 이거 좀 생각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자. 그러니까 남편들은 누구 말을 듣는 게 좋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 아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 아내는 또 누구 말 듣는 게 좋은 거예요? 남편 말. 왜? 그 남편이 나를 어떻게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말 들으면 반드시 뭐 하게 돼 있어요? 잘 되게 돼 있어. 이때 아멘을 좀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아내가 남편 말을 들으면 잘 되게 돼 있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잘 안 됐네? 왜? 반드시 뭐로 나타나야 돼요? 열매로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 사기꾼은 열매가 안 나타나요. 사기꾼은 열매가 안 좋아요. 말은 너무 기똥차게 좋은데 열매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비의 말을 들으면 돼요, 안 돼요? 꽃뱀의 말을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꽃뱀이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그래가지고 혹해가 넘어간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열매가 안 좋네. 그 열매가 쓴 열매네. 그러니까 음녀의 입술은 꿀처럼 달지만 지나가면 독같이 쓰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 귀에 들리는 좋은 말이 좋은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뭐가 좋아야 된다? 열매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좋으려면 그 사람 속에 선이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그 사람 속에 예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아내의 말, 예수 믿는 남편의 말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정말로 잘 믿는, 정말로 그리스도의 가치관이 속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어떤 직분과 새로운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그 인생은 반드시 잘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복이 임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이 준비한 복이 나에게 임합니다. 아멘. 그게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복이 뭐예요? 그게 22절과 24절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77절. 자, 시작.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 있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내가 이방의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어떻게 하고 쫓아내고. 어떤 복이 임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승리를 주시는구나. 한번 따라서 승리의 복이 임합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상태예요, 들어가지 않은 상태예요?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내가 가야 할 땅은 가나안 땅인데 그 땅에는 지금 누가 살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살고 있어요. 그럼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야지 내가 그 땅을 차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고 있느냐?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잘 지키면,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성공하면 내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쫓아내 줄 거야. 누가 쫓아낸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는 게 아니라 내가 쫓아내 줄 거야. 그럼 한번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그냥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들어가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고, 그 다음에 여리고 백성들과 싸워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을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들어가서 내가 싸웠다고 승리가 주어집니까? 그걸 묻고 싶다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삽니다. 내 자식을 열심히 키워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하여 내 자식을 키워. 그렇다고 잘 됩니까? 그 자식이 반드시 성공해요?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을 살아갈까요? 자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는 키우지만 그 자녀가 반드시 잘 될지 어떻게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지만 내 건강이 반드시 지켜질지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왜?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내일을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내일을 책임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반드시 어떻게 한다? 붙잡아 주시고 승리로 인도한다. 승리로 데려갈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면 천국은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고난과 환난을 만나지만 그 고난과 환난이 나를 이 땅에서 절망 가운데 빠지게 못한다는 거예요. 왜? 나는 소망이 천국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 사망이 나를 넘어뜨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면 반드시 뭐가 다가옵니까? 죽음이라는 게 다가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전부 다 무슨 선고를 받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옆 사람한테 사형 선고 받았습니다. 다 시작.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사형 선고 받고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사형 선고가 내일 집행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10년 뒤에, 어떤 사람은 50년 뒤에, 어떤 사람은 100년 뒤에. 그러나 결국은 전부 다 뭐예요? 사형수예요. 다 죽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죽음의 절망이 나를 넘어뜨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예수 안에서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와, 이게 믿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감당할 수가 없도다. 저와 여러분들 이런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믿고 살면 이런 은혜가 나에게 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구나.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기쁨 가운데 사는 축복이 주어지는구나. 저는 오늘 이 맥주절을 지키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승리의 기쁨이 좀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쫓아내 주신대요. 한 달에 하나님이 쫓아내 주신다. 시작.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막 남편이 속썩여요. 누가 만져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만지면 피차간에 골치 아픈 일이 생겨. 여러 번 만져보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남편을 좀 사람 만들어 보려고, 또 남편은 또 아내를 또 사람 만들어 보려고 서로가 막 만져줬잖아요. 그렇죠? 그 결과가 뭡니까? 서로에게 상처만 주죠. 서로에게 상처만 줘요. 부모가 자식 한번 만들어 보려고 막 결국은 관계가 깨져요. 누구한테 맡겨야 돼?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본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자녀의 마음을 치시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내 남편과 내 아내의 마음을 치셔서 깨닫게 하는 역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살고 너도 사는데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만져버리면 나도 죽고 누구도 죽어요. 너도 죽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오래 참는 거래잖아. 그러니까 사랑은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신기하죠? 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오래 참고가 제일 먼저 나옵니까?
오래 참고. 왜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참았더라? 오래 참. 지금까지도 참고 있잖아요. 내일도 참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구나. 다윗은 이걸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무엘상 17장 한번 볼까요? 4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 전쟁은 누구한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골리앗은 뭐라고 얘기해? 전쟁은 누구한테 속했다? 나에게 속했다. 이게 차이예요. 여러분, 인생의 승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게 깨달아질 때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Seek first 이렇게 나와요. Seek. 이것도 동사예요. 이것도 명령이에요. 그냥 한번 구해볼래? 이게 아니라 Seek first. 네가 먼저 찾아라. 뭐를? 킹덤,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면 all, 네가 원하는 모든 것, all이 주어질 것이다. 이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먼저를 뭘 구해? 세상의 것들을 먼저 구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하지 않아. 여러분, 부부간도 부부의 사랑이 먼저예요. 그리고 집이 와야지 그 집 안에서 둘이 오손도손, 그렇죠? 아기자기 행복하게 살지. 사랑은 깨졌는데 막 집은 엄청나게 큰 걸 줬네? 그 집은 지옥이죠. 뭐 집이 좋다고 행복합니까? 초가 삼간도 누구랑 살아야지. 그 님이 누구예요? 사랑하는 님이잖아요. 그래야지 초가 삼간도 할렐루야지. 여러분, 자식이 있잖아요.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거 좋죠. 근데 부모하고 자식하고 관계가 깨졌어. 그러면 자식이 서울대 나오고 뭐 의사 되고 뭐 판사 되고 대통령 돼도 부모랑 관계가 깨졌는데 그게 무슨 행복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나띵이죠. 그러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너무 좋아. 그러면 그 자식이 의사가 되든 아니면 청소부가 되든 어떤 것을 해도 행복이 넘치는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뭐가 먼저냐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먼저냐. 근데 자꾸 부차적인 것은 먼저 구하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막 온갖 몸부림을 다치면서 가장 중요한 사랑의 관계를 먼저 추구하는 것은 대충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저절로 되겠지, 알아서 되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뒤에는 뭐가 나올까요? 만만의 공덕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의 사랑이 저절로 되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죽어지지 아니하면 절대로 사랑이 자라지 않아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저절로 될까요? 둘 중에 한 사람이 죽어주기 때문에, 그 죽어주는 존재가 부모가 죽어주기 때문에 자식이 언제까지 철들 때까지, 그게 나중에 그 자식이 철들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하고 보니까 부모님이 또 약해지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또 자식이 죽어줘야 되잖아. 옛날에는 부모가 날 위해 죽어줬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효도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가 지속될 때 그 모든 것들이 좋아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구나. 저와 여러분들 이걸 좀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누구를 좀 찾자. 한 따라서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아멘. 레위기 26장 한번 볼까요? 레위기 26장 8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너희의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의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야, 5명이 누구를 쫓아요? 100명을 쫓고, 그 다음에 또 100명이 누구를 쫓아요? 10,000명.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먼저 섬기니까 5명이 100명을 쫓고 100명이 10,000명을 쫓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한 직공이 실수를 해가지고 가구 공장에 불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장이 이 잿더미가 된 이 공장에서 막 엎드려져서 울고 있는 거예요. 다 망했다는 거죠. 그 소식을 듣고 아내가 막 쫓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잿더미가 된 그 회사에서 막 울고 있는 남편을 보니까 이 아내가 막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로 달려갔어요. 그래가 이 성전 앞에 막 엎드리고 막 우는 거예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내 남편이 지난 6년 동안 손톱에 피가 나도록 그 가구를 만들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불이 나서 쫄딱 망했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는 망했다고. 어떻게 하냐고 막 울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잿더미 된 그 회사에서 울고 아내는 어디에서 울고? 교회에서 막 울고
한참을 울면서 기도하는데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딱 들어오느냐, 야 그래도 감사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도 남편이 아직도 건강하잖아. 남편이 아직도 살아있잖아. 불이 났는데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잖아. 다친 사람 없잖아.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잖아. 그런 마음이 싹 들어오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마음이 들어오니까 그래 내가 감사해야지. 절망적이지만 모든 것들이 사라졌지만 주님의 말씀 붙잡고 내가 감사해야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한 거예요. 말로만 감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드렸어. 거기다 공장에 불이 난 것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자, 이 공장에 불이 났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교회 성도들이나 또는 주변의 친척들이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십시일반으로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공장을 다시 짓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또 살았어요. 그 일로 인해서 남편이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다가 집사도 된 거예요. 그 사업이 부흥되어 다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어떻게 좀 살까 고민하다가 승합차를 한 대 딱 구입했어. 그리고 그 승합차를 가지고 성도들을 매일 예배 때마다 실어 나르는 거예요. 그 회사 이름이 삼양가구사예요. 잘 보세요. 모든 것들이 불타고 모든 것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절망이에요. 근데 아내가 야 그래도 감사해야지. 네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는 것에 감사하고 너의 인생 가운데 아직도 소망이 있다는 게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레마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말로도 감사하지만 하나님 앞에 실제적으로 감사합니다. 불이 나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뭐를 주셨다는 거예요?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체험이 좀 있어야 돼요. 내가 절망 가운데 정말 상황이 무너지는 그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감사를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나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셨도다. 이런 간증거리가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강력한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뭐예요? 5명이 100명을 쫓아내고 100명이 10,000명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런 기적이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 기적의 주인공으로 삽시다. 시작. 아멘,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순종하는 자들이 어떤 복이 임할까요? 번성의 복이 임한대요. 점점 잘 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24절 한번 볼까요? 24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희의 지경을 쫓아낼 뿐 아니라 너희의 지경을 어떻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넓혀주겠다. 넓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그 지경, 그 지경을 어디까지 이야기하느냐? 출애굽기 23장이에요. 자, 읽어봅시다. 31절. 시작. 내가 너희의 땅 경계를 홍해에서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로 정하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줄 터이니 너희가 그들을 쫓아내어라. 잘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경계를 어디까지 정해줬다는 거예요? 홍해에서 블레셋. 그래서 제가 지도를 찾아봤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자, 홍해에서. 자, 홍해는 어디인지. 자, 여기 이집트 나일강 쪽에서 있잖아요. 저 끝에 유브라테스 강까지. 남쪽과 북쪽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 너에게 땅으로 주겠다. 이 약속의 말씀이 언제 성취가 됐느냐? 솔로몬 시대에 성취가 됩니다. 솔로몬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기만 하면 너의 나라가, 너의 삶의 영역이 점점 더 어떻게 된다? 커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버리고 내 욕심대로 살면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막 번성한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분명히 예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시간이 좀 더 지나가면 점점 번성해지는 게 아니라 점점 쪼그라들어요. 점점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점점 관계가 깨어지고 불행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진리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따라 살면 지금은 좀 힘들다 할지라도, 지금은 좀 막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시고 나를 새로운 자로 변화시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라가면 누가 성장해요? 내가 성장하잖아요. 내 인격이 자라고 내 믿음이 자라고 내 마음의 폭이 넓어지면 반드시 잘 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지금은 잘 된다 할지라도 이 목사님 지금 사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이 더 좋아.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세요. 점점 쪼그라드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게 성경의 진리래요.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성경 말씀.
자, 사무엘하 3장 1절이에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울의 집과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잘 보세요.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도망자예요. 겉으로 볼 때는 누가 성공한 사람이냐? 사울이 성공했죠. 왜? 지금 누구를 쫓아다니냐?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녀.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사울은 점점 약하여 가고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더라. 여러분, 지금 내 자녀가 예를 들어 신앙이 없습니다. 근데 공부는 너무너무 잘하네요. 좋은 대학 들어갔어요. 점점 강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지 않냐면 그 인생은 점점 쪼그라드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나 지금 좀 보잘것없어요. 지금 좀 미약해요. 그러나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 만난 경험이 있으면 그 자녀는 반드시 점점 더 강해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왜?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시니까. 여러분, 공부 못하라는 게 아니라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한번 예수의 생명이 세상의 형통보다 더 본질입니다. 이게 깨달아져. 이게 보이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수고의 땀을 흘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지켜주는 거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의 지경이 점점 더 나아지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범사에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도 이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합시다. 감사하면 점점 더 잘 되는 가정 되는 거예요. 근데 맨날 불평해 보세요. 점점 더 어떻게 돼요? 힘든 가정이 되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감사 제목이 그래도 감사하세요. 이 사람 보면 감사의 제목이 그래도 찾아보세요. 그래서 감사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관계가 점점 좋아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래요. 마지막 세 번째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뭘까요? 보호와 안전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한 달 해봅시다. 보호와 안전의 복이 임합니다. 시작. 자,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할. 자, 네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릴 때 적들이 너의 땅을 절대로 뭐 할 수가 없다. 탐낼 수가 없다. 자,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절 보세요. 자, 절기를 지키려면 적어도 일주일 이상 걸려요. 자, 6월절을 지킬 때도 일주일 걸리잖아요. 그렇죠? 맥추절은 하루만 지켜. 그러나 다른 어떤 절기들은 거의 한 일주일을 지켜요. 그러면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어디까지 와야 돼요? 예루살렘까지 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까지 합하면 일주일 넘어요. 근데 어떤 남자들이 오라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남자? 20세 이상의 남자. 그 힘쓸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지역을 벗어나야 돼. 그러면 그 땅에서 쫓겨났던 가나안 족속들이 언제 쳐들어올까요? 절호의 기회잖아요. 그러니까 6.25도 언제 일어났어요? 일요일 날이나 주일 날. 왜? 군인들이 전부 다 휴가 갔을 때. 그때 쳐들어오잖아요. 이게 뭐냐? 이게 군사하게 이거예요. 기본. 상대방이 허점이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야, 그때 걱정하지 마. 그 가나안 족속들이 너희의 땅을 절대로 뭐 하지 못해. 탐내지 못해. 쳐들어올 수가 없어. 왜? 누가 지켜준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그때 떠나오면 적들이 쳐들어와서 이 지역이 빼앗기고 내 아내가 빼앗아가고 내 자식들이 망하고 집안이 무너지는데 저는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걱정하지 마. 내가 지켜줄게.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우리가 절기를 지키지 못하는 것,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게 환경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문제입니까? 근데 사람들은 자꾸 무슨 문제를 이야기해요? 피치 못할 환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내가 예배를 드리면, 내가 뭐 하면 세상에서 나를 어떻게 보는데, 내가 세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못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지켜줄게. 한 달에 걱정하지 마. 시작. 아멘. 그게 믿음으로 영접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시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127편. 자, 1절,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이 집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은 누가 지켜줘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 목사님, 내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데요.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일할 수 있는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지혜도 주신 거고, 사람도 만나게 하신 거고, 그 속에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다 먹고 살만하니까 하는 거야. 목구멍이 포도청이면 교회 나갈 수가 없어. 여러분, 어뜻 보면 맞는 말이에요. 아니,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어떻게 교회 나갑니까?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틀린 말이에요. 왜 틀렸을까요? 성경은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먹고 살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면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먹고 살만한 거지, 먹고 살만하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개념을 바꿉시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네가 절기를 지키러 나아갈 때 내가 너의 땅을 어떻게 할 것이다. 반드시 지켜줄 것이다. 여러분, 시편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37편 32절 3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저를 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치 아니하. 자, 악인은 의인을 엿보아 죽일 기회를 찾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 절대로 악인들이 의인을 해칠 수가 없대요. 잠언 24장 한번 볼까요? 잠언 24장. 악한 자여. 자, 시작.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거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고 그 쉬는 처소를 헐어버리지 말아라. 그런데 악한 자들이 그렇게 공격한대요. 걔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7번 자빠져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난대. 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난 어떤 여자 선교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악성 위궤양에 걸린, 악성 위궤양.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고 선교지로 떠났어요. 근데 선교지에 도착했는데 한 달 동안 본부에서 선교 지원금이 안 온 거야. 그러니까 먹고 그 다음에 활동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보리죽만 먹으면서 생활했대요. 한 달 동안 보리죽만 먹었어요. 그렇게 고생을 했더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뭐가 고쳐졌느냐, 위장병이 고쳐진 거예요. 보리죽만 한 달 동안 먹었대요. 그리고 이제 한 달이 지나니까 본부에 선교 후원금이 온 거예요. 그거 가지고 또 열심히 사역했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할 때, 야, 내가 한 달 동안 선교지에서 선교 후원금이 안 와가지고 한 달 동안 보리죽만 먹고 고생을 했다고 이걸 이야기한 거예요. 이제 그 간증을 듣고 한 의사 선생님이 마치고 난 다음에 딱 와서 이런 말을 했대요. 선교사님이 한 달 동안 그 선교지에서 보리죽만 먹어가지고 살은 것입니다. 악성 위궤양은 이것저것 많이 먹으면 죽는데요. 그러니까 안 먹는 게 고치는 거래.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뭐만 먹었다? 보리죽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간증을 들으면서 뭘 깨달았느냐? 여러분, 고난도 때로는 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한 달 동안 보리죽 먹을 때는 깨닫지 못하죠. 내 머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 먼저의 삶을 살 때,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에이, 바보 같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제일로 지혜롭도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찬양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사를 좀 생각하면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아멘.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는 것, 이 땅에서 연하 사는 것, 어린 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것이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찬양합시다.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던데 하나님 걸어 다니는 것도, 숨을 쉬는 것도, 하나님 앉아 있는 것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먹고 사는 것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기억하며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승리의 축복을 주시고, 이것을 기억하는 자들에게 번영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 이것을 기억하는 인생들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라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손들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 가정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가정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언약의 관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언약의 소중함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말씀에 순종하며 복을 누리며 살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